안녕하세요, 달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And it came to pass on the third day. 그리고 날은 지나 세 번째 날에 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eme of mercy and judgment is continued in this section. 이번 섹션에서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이라는 테마가 계속 이어집니다. Good deeds are necessary to deserve mercy. And this idea is explored through looking at the verse. We have a little sister and she has no breast. What shall we do for our sister in the day when she shall be spoken for? The third day of the title verse refers to Tiferet, that is mercy. Good deed, 선한 행동들은 꼭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Deserve mercy. 어떤 긍휼함을 얻을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을 행하려면 mercy, 자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mercy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라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번 영상에 나왔죠. 그래서 긍휼함을 동반하지 않으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And this idea, 이러한 개념은 is explored through looking at the verse. 다음 구절을 보면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요. We have a little sister. 우리는 한 작은 여동생을 데리고 있는데 그녀는 아직 가슴이 없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를 표현하는 거죠. What shall we do for our sister? 우리의 이러한 여동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In the day, 그날에 when she shall be spoken for, 그녀가 shall be spoken for. 네. 이게 이제 아가서의 표현인데요. 잠깐만요. spoken for. 뒤에 나오는 구절을 아마 이 본문에서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직역을 하면 그녀가 shall be spoken for.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해서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건 맥락을 통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아가서 번역을 참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8장 8절이요. 이제 기독교 쪽에 이제 개역개정 번역에 따르면 아가서 8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러니까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제 청혼을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표현이죠. 하지만 일단 지금은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The third day, 아무튼 이 세 번째 날은 바로 티페레트를 의미하며, 왜냐면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리고 티페레트는 mercy, 자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긍휼함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히브리어 라함임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And it came to pass on the third day vayehi bayom hashlishi vego. vego는 이제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 생략할 때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날이 지났고 세 번째 날이 되었을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Rabbi Abba opened the discussion with the verse, We have a little sister and she has no breast. What shall we do for our sister in the day when she shall be spoken for? 아가서 8장 8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아바 랍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다시 언급하면요. 우리에게는 작은 여동생이 있는데 그녀는 아직 어린 상태이다. 가슴이 발달하기 전인데 우리가 만약 그녀가 장성하여 사람들에게 청혼을 받을 때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가 되면 우리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본문입니다. A little sister, 이 본문에서 작은 여동생에
라는 것은 is the congreg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회중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말쿠트로 상징할 수 있겠죠. Which is called the sister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약간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하신 그분의 여동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중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회중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제이란핀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란핀과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여성성은 그러니까 누크바 드 제이란핀은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의 여동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She has no breast. 그리고 그녀는 이제 유방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라고 표현한 건데요. It's as we have learned.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 같이 that when Israel approached the Mount Sinai, they had in them no merits or good deeds to protect them. As it is written, she has no breast, for they are the beauty of a woman, and the woman's beauty comes from them alone. 이 아직 유방이 발달되지 않은 그녀라는 표현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그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 no merit or good deeds to protect them. 그들을 아직 지킬 만한 그러니까 유대교적 사고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했던 어떤 착한 행동들 여기서 착한 행동이라는 것도 좀 complicated 합니다. 약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라는 것을 좀 더 뛰어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왔던 어떤 자취들, 역사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돕게 되는데 근데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은 사실상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good deeds, 충분한 어떤 선한 행동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merit, 어떤 자격이 특별히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어떤 것들이 그 자신들을 지켜주는 어떤 입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he has no breast. 그녀는 아직 유방을 가지고 있지 않다. For, 왜냐하면 they are the beauty of a woman. 왜냐하면 가슴이라는 것은, 유방이라는 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여성의 아름다움은 여기서는 이제 고대 본문에서는 이제 them alone, 그 유방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카발라 자체가 어떤 신체 기관들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한 유방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통 이스라엘 고대에 이제 4, 5세기 관념 중에 이제 스올이 있죠. 쉐올. 근데 스올 외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신약성경 표현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조상의 품 안에 안겨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이 품이라는 것은 breast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처럼요. 어떤 하나님의 품으로 상징되고요. 또한 이 가슴이라는 것은 특히 여성성 내에서의 여성적 표현으로 가슴이라는 것은 결국 비나와 같이 하위 세계에게, 즉 하위 세계라는 건 자녀죠. 자녀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빛을 제공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어떤 숭고한 어떤 아름다움, 네. 그런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내산으로 도착했던, 시내산에 당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성적 입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인데 그런 여성적 속성으로 비유를 했을 때 아직 그러한 아름다움을 채 가지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렸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에겐 가슴이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What shall we do for our sister? 우리의 이러한 여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That is, 즉 이 말은 What will be done with them w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veals Himself on Mount Sinai to proclaim the words of the Torah? For their souls will fly away from them. 즉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신의 산에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토라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주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겠죠. 만약 그랬다면 일종의 비유적으로 their souls will fly away from them. 그들의 영혼은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영혼이 날아간다는 건 약간 죽음을 의미하죠.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At the time Israel approached Mount Sinai, together with that night and the following morning, it was 3 days altogether during which the people abstained from conjugal intercourse with their wives. 요시 랍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때에 together with that night, 그날 밤과 and the following morning, 다음날 아침을 포함해 3일간 altogether, 그 3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녀 간의 관계를 멀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holy angels came and received them with a fraternity, for they are angels above and Israel are angels below. They sanctified the supreme name above, while Israel sanctified the supreme name below. 그러자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에서의 남녀 관계를 멀리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영적인 일에 더 몰두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일종의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간 그렇게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with a fraternity, 그러니까 형제처럼 대했다는 거죠. 형제로 받아들였고 그럼으로써 하늘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angels above, 그들은 하늘의 천사였고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나 이제 문자적으로 땅에 있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였고요. 반면에 땅에 있는 천사인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했던 거죠. 그럼으로써 약간 3일이라는 상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Israel were crowned with 70 crowns on that night.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70개의 왕관을 부여받았습니다. 70개 왕관으로 씌어졌다는 거죠. 즉 이것은 70개라는 거 이제 흔히 이제 비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호크마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수준이 그들에게 부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받은 것으로 돼 있죠. 밤이라는 것은 보통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여성적 측면이요. Then the superior angel said, 그러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 have a little sister and she has no breast,
For they have no merits and good deeds. So what shall we do for our sister? That is, how shall we honor her on the day w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veals Himself on Mount Sinai to give them the Torah? 즉 아가서에 나온 이야기를 이때의 천사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형제로 받아들였는데 자신들은 이미 알고 있죠. 앞으로의 일정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작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녀는 아직 가슴도 발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For they have no merit.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을 얻지도 않았고 그 전에 그만한 행동을 보여주지도 않았어. 따라서 우리의 이 여동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즉 다시 말하면 How shall we honor her on the day?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주실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그녀를 honor, 그녀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녀를 높여줄 수 있을까? 라는 의미겠죠. It is written,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 Be ready by the third day. 셋째 날에 준비하여라. Come not near a woman. 여성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날은 지나 셋째 날이 되었을 때에 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Rabbi Shimon say that at the time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desired to be revealed on Mount Sinai, he gathered all his retinue and told them, Now Israel are like children who do not know my commandments, and I desire to be revealed before them with mercy, and they will accept my law. 그래서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시몬 랍비의 설명에 따르면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따르는 수행원들, 그러니까 군대들이죠.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마치 나의 계명을 모르는 자녀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자녀이긴 한데 나의 계명을 모르는 자녀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 앞에 with mercy, 라함임으로써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 And they will accept my law. 그러면 그들이 나의 그 법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심정을 고백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it came to pass on the third day. 그리고 날은 지나 셋째 날이 되었을 때에 Indeed, 참으로 the manifestation, 이러한 표현은 took place on the third day. 셋째 날이 맞습니다. For it is the day of Tiferet. 왜냐하면 셋째 날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티페레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Which is mercy. 티페레트란 긍휼함을 의미하죠. 라함이며. And how do we know all that? 이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t is written.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0절에 He bowed the heavens also and came down.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늘 역시 구부리시어 내려오셨다 라고 표현하죠. 잠시만요. 여기서
vayiet, shamayim, vayirat. 네. And heavens,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티페레트를 의미하고요. which is mercy, 즉 라함임, 긍휼함을 의미하고 as explained above.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실 때,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상징적으로 영적인 아랫세계에 위치한 우리들과 우리의 영혼들과 만나신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들과 만난다. 우리들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오시냐? Heavens, 하늘을 통해 오시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카발라적으로 상징적으로 티페레트를 의미하죠. 즉 가운데 기둥, 제이라핀을 의미합니다. W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vealed Himself before Israel,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보이셨을 때에 He extended mercy at first and afterwards He gave them the Torah from the side of Gilgal on the third day. 하나님께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셋째 날, 이 셋째 날이라는 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긍휼의 날이죠. 긍휼함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의 날에 맞춰서 자신의 긍휼함을 먼저 확장시키셨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강한 심판의 속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심판의 속성 이전에 자비의 속성으로 먼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비의 속성 가운데 심판의 속성이 감싸지도록 만든 거죠. 마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듯이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기획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Thus, 따라서 they included both mercy and judgment as is appropriate for them.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획에 따라 적절하게 그들에게 딱 맞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Hence, 따라서 they are called Israel, for the name Israel constitutes mercy and judgment.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 이름의 차이를 제가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모힌, 그러니까 상위의 3개의 세피로트를 가지고 있는 6개의 세피로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몸을 의미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성된 야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야곱의 집이라거나 뭐 야곱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머리가 있는 몸이 있는 머리로서 그들 완전하게 지혜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en morning came,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을 보시면 In the morning without clouds, 구름이 없는 아침에 For if it was a cloudy morning, 만약 그날 아침이 구름이 낀 아침이었다면 there would have been darkness in it. 그 가운데는 어둠이 깃들었을 것입니다. And Hesed would not have been revealed. 그 말은 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비, 즉 헤세드가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And when does Hesed reveal itself?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의 헤세드가 그 스스로를 드러냈습니까? In the morning, 아침에 드러났습니다.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절을 보시면 The morning was light. 그 아침은 빛이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이건 것 같습니다. 하보켈 오르. 그래서 그날 아침, 그 아침은 빛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Thus, 따라서, as soon as the day breaks.
그래서 날이 밝는 순간 밝자마자 Hesed is present in the world and judgments are removed.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세상에 만연해졌고 심판의 속성은 사라졌습니다. But when the light of the morning does not enter, 하지만 아침의 빛이 들어오지 못했을 때에는 judgments are not removed.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됩니다. 욥기서 37장 7절을 보시면 When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and all the sons of Elohim shouted for joy. 아침의 별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기쁨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라는 구절인데요. As soon as the stars fade away and the sun shines at the time.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요. 지금 날이 밝으면서 별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태양빛이 이제 만연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별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죠. 해가 올라오는 것을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제 기쁨 가운데 소리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A morning without clouds, 구름이 없는 아침. And Hesed is awakened in the lower world at the time. 그래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이 땅에 깨어나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n morning came, 아침이 왔을 때에. Since the stars disappeared and morning appeared. 왜냐하면 별들이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비쳤을 때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라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해는 제이란핀을 의미하고 밤은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제이란핀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인 헤세드, 이 중점이 되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세상에게 비춰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냥 아침도 아니고 구름이 없는 아침, 즉 하나의 어둠도 남지 않고 싹 사라지는 어떤 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Rabbi Yossi said that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When morning came, the Holy One blessed be He started to reveal Himself on Mount Sinai. 아침이 왔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시내산에서 드러내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We learn that when morning came means when the merit of Abraham is awakened, of whom it is written, and Abraham went early in the morning. 자, 지금 여러 가지 상징들을 한꺼번에 축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냈을 그 시각이 아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침의 상징성이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아침이 왔을 때라는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어났을 때를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깨어났을 때의 그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승상에서 아브라함은 아침 기도를 세웠고 아침 기도를 세운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9장 26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찍 아침에 나갔다, 그러니까 기도드리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침 기도, 해가 뜰 때의 기도를 정립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카발라에서 헤세드, 10개 세필 중에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번째 날 아침 해가 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진짜 강력한 힘인 그 토라를, 이 게브라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토라를 이 자비의 날에, 긍휼의 날에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합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약간 정리를 하면요. 세 가지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세 번째 날을 날로 잡았다는 건데요. 세 번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티페레트,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종합하는 어떤 중앙 축과 같은 중앙 기둥의 역할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 속하는 토라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 혹은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로 감싸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된 날인 그 날을 셋째 날로 하나님이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으로 상징되는 티페르트가 들어가 있죠. 혹은 동물로 비하면 이글, 독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또 등장해야겠죠. 토라, 여기서 토라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뭐 동물로 치면 황소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게브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토라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게브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죠. 그럼 첫 번째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혹은 사랑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은 지금 아침 햇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때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때를 아침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해가 뜰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그 때를 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와 게브라 티페레트가 종합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이제 카발라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